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4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로드라고 하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으며 마귀의 모든 힘으로부터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4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우리가 왜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주님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데요. 금과 은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의 보혈로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으며 마귀의 모든 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하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때로는 가난한 형제가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부유한 친척이 있다면 그가 대신 돈을 지불하고 종의 상태에서 그 형제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상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모든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아래 팔렸잖아요. 마치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한 형제처럼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팔려서 종살이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 1답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 그래서 한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어두움의 힘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될 수 없는 것이죠. 죄가 주관하는 힘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육신은 죄의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마귀가 퍼뜨리는 어두움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과 몸은 죄와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자유를 얻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승리하신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건져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이며 또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 주님을 드러내고 또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주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 삼고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해요.
즐거이 그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부복하며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요, 신자의 영이에요. 결국 우리 자신을 주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일에 봉사해야 되는 것이 그의 소유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책무이고요. 자신에 대해 자기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그는 자기 자신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것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니까요.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인생을 다 허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들은 주의 소유로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건지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이를 통하여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심령으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잘 표현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로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백성들은 매 순간마다 이렇게 다스리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신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자신을 주의 뜻에 항상 복종시켜야지 우리의 뜻에 주님을 복종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음성에 매우 민감했어요. 주의 뜻이 드러날 경우에는 순종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았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면서 따라갈 때에 그의 거룩하심에 부합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가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건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한 신뢰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신뢰하는가.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에 계속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러한 시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또한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께 굴복시키고 의지하는 심령을 가져야만 합니다. 주를 믿고 따른다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꾀나 지혜나 경험을 의존한다면 그것은 말과 혀로만 주님을 부를 뿐 결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아닐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주를 온전히 의지한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가지고 주님의 간섭하심과 또 주의 보호하심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몸을 구속하셨습니다. 마귀의 모든 힘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을 애쓰는 삶,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말과 혀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